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을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밤 말씀은 옥에 갇힌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안내를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는데 성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우리를 가두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반드시 기도할 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었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몰살을 시키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핍박의 원인을 보면 권력과 그리고 여론몰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 여론에 민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지지율이 높아질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나 기독권들,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일당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를 핍박할수록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론을 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6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6월절만 되면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예루살렘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전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이런 정말 명절보다 더 크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때가 바로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6월절 전에 한번 큰 일을 저지르는데 바로 세베대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바로 그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왜 지켜주시지 않고 베드로는 지켜주실까? 여러분, 베드로도 나중에 다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때가 있는 거예요. 매도 먼저 맞을 때도 있고 나중에 맞을 때도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핍박의 역사였고 순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곤란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막 좋은 일만 터지면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오히려 핍박과 환난 속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순교를 야고보가 당했을 때 많은 또 기득권들은 기뻐했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막 유대인들이 기뻐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대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결속을 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또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과 여론을 이용해서 그런 정치인들 특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제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그 사도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지도자들인데 지도자들이 다 죽으면 기독교는 이제 뭐 어떤 리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최고의 그런 핍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송두리째 소멸될 그런 위기에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아그리빠 왕은 이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이유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기독교 그 예수의 잔당들이 다 소멸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는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쉽게 말하면 그 절기의 기간 동안은 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그런 유대 관습에 따라서 한 7, 8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전에 이미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한 7, 8일 정도의 기간 동안 지나면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들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하게 가장 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교회 안에서 또 목회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또 성도들 중에서 아픔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피켓을 들고 아그리파 왕은 베드로를 석방하라,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막 수백 개를 내건다고 뭐 효과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론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도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에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까지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기 하루 전날이에요. 청을 집행하기 전에 하루 전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7일 정도를 감옥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있었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님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는 그 위기의 장소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베드로는 그러면 그 감옥에서 7일 정도 동안 뭘 했겠습니까?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수없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되는 기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베드로의 상황과 같습니까? 마치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 상황이 우리를 막 쇠사슬로 묶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여러분들을 2중 3중으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을 보면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여러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중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세상과 소통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이게 뭐냐면 기도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상황을 지배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을 보면 그곳은 예루살렘은 집안이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감옥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하에 이제 그런 돌이 많은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를 파서 감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감옥의 형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면 이거 감옥이 밑에 지하에 이제 돌이 막 이렇게 많은 곳에 되어 있는데, 그 돌을 뚫어 가지고 그 쇠사슬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묶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그 돌과 연결된 그런 데다가 이제 쇠사슬로 묶어서, 때로는 어떨 때는 서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돌 의자에 겨우 앉아서 쇠사슬에 묶여 있고, 뭐 조금 형편이 좋으면 거기에 비스듬하게 좀 누워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감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들이 4명이 한조가 돼서 이 죄인들을 지키게 되는데, 2명은 양옆에서 지키고 나머지 2명은 문 밖에서 지키는데, 4조가 되어가지고 6시간씩 4교대로 24시간 그렇게 지키는 그런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 이거는 뭐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7일 후에는 이제 끌어내가지고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기 때문에 더욱더 고난을 받았을 것은 뻔한 일이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지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악명 높았던 감옥에서 쉽게 풀리게 됩니다. 손목에 쇠사슬이 풀려납니다. 어떻게 이게 풀려날 수가 있겠습니까? 파수꾼들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감옥문 열렸습니다. 여론도 권력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지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때론 하나님께서 순교하시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그 때가 아닐 때는 풀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감옥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감옥까지 찾아가서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띠를 띠고 신으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감옥에 지금 묶여서 누워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 감옥 상태가 어땠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신을 신으라. 그 다음에 옷을 입어라. 이거는 지금은 거의 벌거벗긴 채로 고문을 당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을 신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상식적인 그런 행동인데, 바로 뭔가 행동을 취할 때, 일을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진행할 때 그때 행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말씀에 임할 때 그 말씀대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도하고 천사가 야 신어라 옷 입어라 그랬을 때 지금 무슨 헛소리냐, 지금 감옥에서 막 2중 3중으로 지금 다 걸려 있는데 어디를 나간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절대로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기도의 완성이고 기도의 결과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도들이 취하는 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예배하라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를 띠라. 신발을 신어라. 나가라. 전진하라. 지금 꽉 막혀 있는데 무슨 전진을 할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의심하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 기도의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신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겉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열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으키는 기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정말 축복받고 해결되고 열려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지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행동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옥 같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그 결과를 얻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만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또 신고 그렇게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행동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